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선한 일의 열심이라는 말씀의 의미, 선한 일의 열심이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가볍게 읽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개의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먼저는 11절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거기서 염소는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도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온 사람이 있고 거절하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란 초청에 응하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을 바로 이 모든 사람이다 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이 임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나, 이런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1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 그것이 나에게도 주셨구나 하는 것 때문이죠. 모든 사람, 선택받은 자들에게 포함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는데, 그런데 14절을 읽으면 조금 갑자기 부담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14절을 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씀보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런 말씀 때문에 좀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느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용기가 솟아나는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이 14절을 읽으면 갑자기 반대가 되는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 주는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동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어쩌면 예전보다 지금 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전과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나는 과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면 앞선 감동이 갑자기 약화됩니다. 초라해지고 주눅이 되고 때로는 한없이
별거 일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저는 한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당당히 대답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야 한다고 담대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12절, 13절을 보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제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12절, 13절을 볼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신중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경건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경건함? 신적인 삶? 그렇게 사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욕망들, 정욕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늘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중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경건하십니까? 오직 주님의 재림 천국만 소망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구원의 감격도 있지만 행위의 문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문제에 걸려서 힘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알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고 주눅이 든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주눅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주눅이 든 채 나는 왜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하지? 열심을 내야지. 뭐 이 정도 효과를 얻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억울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면 날아오르듯이 날마다 더 힘차고 복된 삶을 살도록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은혜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시되 점점 더 강한 힘을 주셔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곧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눅들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역시도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전혀 반대의 의도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씀에 성경에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는 말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말한 말한 것들의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11절 때문에 가능하다. 11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펠이 무엇인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찾아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며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에는요.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훈을 받은 대로 바르게 살아라 이런 뜻이죠. 교훈을 주신 분과 그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 네가 행해야 될 바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교훈을 받은 대로 살고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서 교훈을 주신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잘 하시고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누가 교훈을 받고 누가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고 누가 교훈을 주신 분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만이 교훈을 받고 교훈대로 행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의 등식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훈을 받은 사람이고 그 교훈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교훈을 빛내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즉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면 교훈을 받았고 교훈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말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족한 의지 때문에, 실천의 능력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언제나 바르게 행동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들, 딸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녀입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녀예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그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를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버지를 찾는 사람을요 기뻐하셔요. 그에게 상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금요 철야설교 때 드렸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앞에 붙어야 될 부사 수식어가 빠졌다 그랬어요. 어떤 단어라고 했죠? 성실히, 열심히, 진실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되 열심히 찾으면 반드시 상 주신다.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옳은 행위를 하는 멋진 신자가 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11절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포함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자유와 평안을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 내가 잘하지 못해,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지 마세요.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주의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 모든 사람 중에 포함된다면,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면 선한 일을 행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선한 행위로 멋지게 행위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친백성이 되고 싶으십니까? 언제나 옳은 행동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열심히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전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공적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일 잘 지켰어, 나는 몇십 년 동안 예배 생활을 했어, 이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 전념하라는 것은, 성경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요번 주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어, 요번 주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 하나님의 교훈을 빚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열심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만 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어요. 12절 한번 펴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12절 맨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모든 자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양육하신다고 합니다. 양육이 무엇입니까? 밥만 먹이는 것이 양육입니까? 가축이 아니라 사람을 양육한다는 것은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육, 교훈이 필수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필수이고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게 필수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말씀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는 모든 기간 동안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 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습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디도서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 양육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교훈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양육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딸 삼으셨으니 영원히 책임지시도록 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가장 멋진 사람으로 만들 것을 작정하시고 양육하고 계시고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배운 대로 살아야지, 할 수 있어 하면서 경도하시는 거예요. 못하면 내가 도와, 내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네가 실패해도 하도록 만들어줄 거야 하면서 책임지고 교육하고 양육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라는 말씀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가르치신다.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최고의 스승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잘 배워야 잘할 수가 있어요. 칼이 있어도 잘못 배우면 그 칼로 자기 살을 베죠. 도마에 놓고 칼질할 때도 손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 안 배우면 손을 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배우면 그 칼로 남을 살리게 되겠죠. 칼자루지가 되려 해도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칼 쓰는 법을 잘 만나면 평생 칼을 잘 쓰게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교훈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복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몸과 영혼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심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이 속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no 하고 이렇게 변해놨어요. no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바르지 않은 것인데, 이거는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인데 왜 나는 절제하지 못하지? 왜 나는 맨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신중하지 못했고 늘 실패하던 사람이 신중하게 되고 의로워지게 되고 경건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아가 13절에는 영생의 소망까지, 천국의 소망까지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요, 세상의 작은 일에 일일비하지 않고요, 더 높은 시각, 큰 시각을 가지고 의연하게 사는 사람이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기뻐하고 배우면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자기 능력을 몰라요. 스승한테 열심히 배우다 보면 스승이 어느 날 됐다 하산하거나 하면 됐나 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 믿자마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몇 년이 흘렀으니, 몇십 년이 흘렀으니 이제는 완전할 때가 되었어, 이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럴 때가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알 수가 없어요. 칼 쓰는 일, 빵 만드는 일도 하루아침에 완숙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성숙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는 이 일은요,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언제나 방해하는 그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에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평생의 과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 완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선한 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더 기쁘게 받는 사람이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훈을 더 잘 듣고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쉽게 하루에 완성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완성시키려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됐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셨어요. 너무나도 값을 치르셨다, 비싼 값을 치르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희생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어떤 희생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는 희생.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지셔서 죄 없는 존재로 깨끗하게 살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셨다. 곧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불리는 하나님